인증으로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 예배가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되게 인상 깊은 광고를 하나 봤었는데요. 아주 옛날 광고예요. 아주 옛날 광고인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무슨 광고처럼 보이세요? 가운데 딱 보면은 뭐 말이 하나 보이죠? 쌍꺼풀. 네. 저 신문이 언제 신문이냐면 1951년 9월 신문이에요. 1951년 9월에 신문에 실린 광고인 거예요. 저 밑에 보면은 김동원 안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안과에서 안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 광고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쌍꺼풀 수술하는 광고 말고도 아주 다양한 연예 기사들, 그리고 일상의 기사들, 광고들이 이 신문에 동일하게 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게 언제적 신문이라고 말씀드렸죠? 1951년 9월입니다. 여러분, 1951년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6.25 전쟁 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중에 쌍꺼풀 수술 광고도 들어가 있고 여러 연예 기사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같은 시간에 저 최전방에서는 많은 군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한쪽에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투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사람이 위험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위험이 저 앞에 있지만 그 위험을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죠. 그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는 그저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죠. 그렇죠? 유식한 말을 얘기하니까 되게 더 나은 말을 원하셨구나.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에 되게 귀여운 버전이 있는데, 한번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머리카락 보일라. 둘 다 숨었어? 엄마 10초 세고 찾는다. 10, 9, 8, 7, 6. 엄마 이제 찾아도 돼? 다 숨었어? 근데 소리가 왜 나지? 다 숨은 거 맞아? 그럼 엄마 진짜 찾는다. 찾았다. 네,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예, 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숨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눈만 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눈만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가 잘 숨은 것처럼 느껴져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여러분,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위협이, 분명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저 눈만 다 가리고 못 본 채 하며 지나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32장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 말씀 좀 계속 띄워주세요.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일한 여인들아. 왜 하필 여자일까요? 왜 하필 안일한 남자도 아니고 안일한 자들아도 아니고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우리 여성분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그렇죠? 예. 아니 뭐 아니라면 다 아니라지 뭐 우리만 아니란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여인들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이 사회의 끝까지 다 평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가 전체적으로 다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이 번영의 표시이기도 했던 겁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전체가 다 평안함 가운데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었냐면 아수르의 침략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이미 다 점령하고 멸망시켜 오고 있는 거죠. 이 유다 앞에도 분명히 그 위협이 놓여 있습니다. 그 위협이 놓여 있었을 때 유다가 어떤 방법을 취하죠? 어느 나라에 가서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 애굽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그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자원들. 그들은 이집트에 의탁해서, 애굽에 의탁해서 자기들이 보호를 누리고자, 평안을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분명한 위협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 위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을 모른 채 하면서 자기들의 평안을 누릴 방법들을 찾아가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띄워주세요. 좋은 밭으로,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좋은 밭과 포도나무입니다. 좋은 밭에서 나오는 수많은 풍성한 열매들, 과일들, 채소들, 먹을거리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너희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가시와 찔레가 그들이 의지하던, 그들이 평안을 찾던 그 밭에 임할 거예요. 가시와 찔레가 그 밭에 임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곳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변할 거다라는 말인 거죠. 궁전이 폐허가 될 거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이 평안을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풍요로운 밭과 풍요로운 경제들을 바라보면서 애써 그들 앞에 다가온 그 위협을 모른 채 하였지만 그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어떨 때는 가족이, 어떨 때는 재산이,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정말 많은 것들이 나에게 평안을 줘요.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러한 것들이 안전벨트가 될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유다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위협이 있지만, 분명한 문제가 있지만, 눈만 가린 채 우리는 평안합니다 라고 가짜 평안을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정말 눈 가리고 눈만 감은 채 우리는 평안합니다라고 여기게 되는 그러한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내 영적인 문제들과 내 신앙의 문제들과 내 삶의 문제가 있는 곳이요. 그 광야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 다른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들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답을 주십니다. 3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먼저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왕을 주시겠다. 이 왕을 통해서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거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존재인가? 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네, 여러분,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그 방법으로 우리들을 광풍을 피하게 하시고 폭우를 피하게 하시겠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껏 평안을 찾던 그 방법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여전히 내 눈앞에 남아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실존하지만, 이 왕,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며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만 한번 함께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과 밭, 풍성한 열매들을 주었던 그 밭들에 찔레와 가시가 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광야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이 일,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우리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은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이 은혜를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 안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공의가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그 열매로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이 유다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가짜 평안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안심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짜 평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은 그 열매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짜 평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참된 평안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자리 잡을 때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결론적으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공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 눈 감고 못 본 채 해봐야 그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눈 감고 모른 채 했던 그 위기가 이제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더하여 줄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고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공의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왕이세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의로운 왕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광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그냥 나는 싫다라고, 그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눈을 감고 모른 채 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다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른 채 해봐야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신앙의 문제들, 내 가정의 문제들 모른 채 해봐야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올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저 모른 채 하고 쉬쉬하고 남겨두고 그리고 묻어두고자 했던 그 문제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간구하며 모두 해결함 받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를 내리기 위하여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과 내 문제들을 그저 보지 않기를 원하며 숨겨두고 묻어두고 계셨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감고 그저 모른 체 하는 것을, 이 삶을 이제는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깨어진 내 모습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아픕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주님, 이 광야를 주님께서 아름다운 밭으로 만드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약속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내 삶이, 내 인생의 이 광야가 속히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내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풍성히 더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